이 시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실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건축합시다. 재건축합시다. 확실히 몇 번 했다고 익숙해진 모습인데, 여러분, 재건축의 재가 무슨 재예요? 재미있고 즐거운 동부교회 만듭시다. 건은요, 건강하고 성숙한 동부교회 만듭시다. 축은요,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동부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재건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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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내드릴 텐데요. 부산 사시니까 이 생선의 이름이 뭘까요? 농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그 베드로 고기라고 피터스 피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베드로 고기예요. 원래 이름은 틸라피아라는, 그러니까 이게 역돔에 속해 있는 그런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대략 한 22종? 그 정도의 민물고기들이 서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생선이 어떤 생선이었을까요? 베드로 물고기, 틸라피아가 가장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요, 저도 가봤지만 이스라엘 관광을 가면 무조건 모든 만사 제쳐놓고 무조건 한국인들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베드로 고기 파는데 가면 똑같아요. 다 튀겨요. 튀겨서 똑같이 튀긴 걸 주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좋은 사람은 큰 걸 먹고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작은 걸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들에게 너 갈릴리 갔다 왔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베드로 고기 먹고 왔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 하면 베드로 고기가 유명하고 베드로 고기 하면 갈릴리가 연상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먹는 얘기 하니까 이 갈릴리가 참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요, 아픔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완전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이 갈릴리도 정복되어서 혈통과 종교에 있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이 혼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픔 때문에 갈릴리는요, 민족 자체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심지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도 불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고 혈통과 종교가 섞여 있다 보니까요, 왕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을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갈릴리는 거의 삶의 교류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교류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갈릴리하고 여러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경제와 종교와 정치와 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는 참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낙후됐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냐면 소작농이라든지 아니면 어부라든지 아니면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하층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와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이렇게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의 기득권층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가 있었고요, 또 이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 로마, 반 헬라 운동을 펼치면서 그 당시 사람 다 알았어요. 갈릴리 하면 반란의 본산지로 유명을 했다는 거죠. 그 로마에서요, 예루살렘보다 더 집중했던 데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촉각을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갈릴리는요, 상처가 많은 땅이었고 참 사람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이 갈릴리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영광의 땅이고 은혜의 빛이 비추는 바로 그런 땅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망의 그늘졌던 이 갈릴리가 은혜의 빛이 비추는 갈릴리로 바뀔 수 있었던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면요, 이 땅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사역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갈릴리가요, 모든 면에서 낙후됐다고 했잖아요. 이 대표적인 낙후를 세 가지로 따질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낙후예요. 그리고 교육적인 낙후가 이루어지죠. 또 의료적인 낙후가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를 갈릴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소외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요, 예수님의 사역, 이 삼중 사역이 있거든요. 이 삼중 사역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 하셨어요? 설교하셨죠.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취약했던 그분들을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채우신 거죠. 또 가르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의 모습들도 가르치셨죠. 교육적으로 열악한 그들의 이 연약함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혜택을 못 누리던 이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곁에 그들이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몰려왔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몰려왔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밀도 있게 밀어붙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자꾸 밀려 오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발을 디딜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배 하나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배 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오늘 이 장면을 선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선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은 들어봤잖아요. 솔직히 그거랑 다른 거라니까요. 산상수훈은 많이 들어봤는데 선상수훈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도요,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와,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선상수훈을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결코 잃어버린 복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이 뭘 선포하고 계셨는지, 뭘 가르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실 줄 1200% 확신했어요. 반드시 베드로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어떤 배는요, 소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의 배냐가 아니고 배의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배에 오르셨는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 2절을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부들이 왜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조업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일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조업을 위해서 지금 조업 준비를 위해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부들의 꿈은 만선입니다. 한번 나가서 배에 가득 생선을 담아오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의 소원은 뭘까요? 저의 소원은 이 자리가 꽉 차서 앞에 의자도 갖다 놓고 강대상에 의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일부 들여놓고 또 입에 또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 3부가 생기고 막 4부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꽉 차는, 마치 이 동부교회가 서동의 맛집, 영적인 맛집이 되는 게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운하네 갑자기. 근데 여러분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만선을 기대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르신 배가 어떤 배였다고요? 예, 조업에서 실패한 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실패한 배에 오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공한 배도 아니고 잘 정비된 배도 아니고 이 실패한 배에 오르셨냐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눈에는 조업을 마친 다른 배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오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실패한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의도가요, 왜 예수님이 실패한 배에 오르셨는가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상수훈, 잃어버린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선상수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다분히 의도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실패한 배에 오르신 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패한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실패한 배는요,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 바로 이 텅 빈 배, 실패한 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거든요. 보고 또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왜 실패했지? 베테랑 아닌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밤새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낚시도 아니잖아요. 낚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날처럼 어업이 발달돼서 어군 형성을 레이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요, 베드로가 잡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물고기들은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만 충분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좋은 배도 있었죠. 좋은 그물도 있었죠. 오랜 경험도 있었죠. 숙련된 노하우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좋은 이런 동역자들도 있었잖아요. 밤새 수고할 정도의 열정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나가서 그물 한번 던지면 적어도 한 마리는 잡힐 거 아니에요, 한 마리는.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냐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5절 중반절을 보니까 베테랑이었던 이 어부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절 중반절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도 내가 왜 못 잡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잡고 싶은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잡히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밝혀드릴 거예요. 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지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낮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니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 4절에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는데,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없었던 물고기가 그냥 던진 이 그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밤새 한 마리도 없으면 낮에도 한 마리도 없어야죠. 그 물고기들이 다 숨어 있다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베테랑 어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는요, 절대 낮에 조업하지 않았어요. 낮에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물 때문에. 그 당시 그물이 여러분, 요즘 우리 갖고 있는 그물처럼 이렇게 좋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당시 그물은 두꺼웠어요. 무겁고 너무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딱 던지잖아요. 던지면 그물이 물속에 딱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물고기들이 그물이네? 그거 피하는 거예요. 낮에는 다 보이니까. 제가 물고기라도 피하겠어요? 나 잡으라고 그물 내려오는데 내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어업을 하는 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관례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부도 아니고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한번 던졌을 뿐인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반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요, 베드로의 숙제였어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나는 밤새 했는데 안 됐던 게 비전문가이고 낮에 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행했는데 그 불가능이 지금 가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냥 가능이 아니라 기적 같은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 던져진 숙제였다는, 이걸 풀어야만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도 많은 그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내 배에 올라가서 이 반전을 일으키셨냐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8절을 봐야 돼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선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현장에서 만선된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냐고요. 보통 내가 만선의 어떤 기쁨을 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어부들에게서 만선은 쉬운 게 아닙니다. 횡재 맞은 거예요. 그럼 그 횡재 맞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누구랑요? 동료들과 기뻐해야 되잖아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선이 됐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죠. 고맙다고 말하고 이 만선된 배에서 물고기에 이걸 나눠야죠.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50대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6대 4로 하든지 8대 2로 하든지 어쨌든 적당한 사례를 하는 이 협상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발견한 겁니다. 뭘 보면서? 어제 저녁에 텅 빈 배를 보면서, 그 배를 보면서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베테랑이잖아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였어요.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이었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술로 지금 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민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안 됐는데 지금 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실패의 발견이 뭐냐면 딱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있었는가? 이 배에 예수님이 없었는가? 그게 베드로 찾은 결론이었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와 계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했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 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밀어서 지금 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이 고백은 한참 전에 진행됐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이제 와서야 한다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4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집에는 장모가 있었어요. 아파요.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다시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지금 베드로의 집이에요.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료되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고요. 그럼 그 놀라운 신적인 권위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까? 라고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도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제 옛날의 모습도 상상하게 됐고 또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상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선상수훈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선상수훈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베드로가 뭘 해요?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물만 정비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세상의 창조주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 물고기를 만선시키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어리석은 모습이었구나. 내 인생에는, 인생 배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봤자 빈 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만선이라는 그 만선의 축복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삶의 만선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고전시 중에서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시인데 이걸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경매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끌려고 내놨는데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이 바이올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서는 손수건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있었니? 내가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져보는구나.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튜닝하고는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연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 연주가 끝났을 때는 모두가 기립박수할 정도로 환상적인 연주에 매료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올린 연주 이후에 다시 경매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의 값어치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바이올린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바이올린은 변함이 없는데 그 바이올린을 만진 거장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최고의 그 거장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를 연주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 비록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찌그러지고 그 찌그러진 깡통처럼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그 말씀 한마디면 찌그러진 깡통도 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연주하시기를 바라야만 될 뿐이지 내 상황을 볼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연주자가 되어주시면 그런 인생은 반드시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 실패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실패의 의미가 뭐냐면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예수님 없는 실패한 인생과 예수님이 있는 성공한 인생, 이걸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딱 끝나도 돼요. 모두가 다 놀랐다? 이 표현으로 끝나면 굉장히 해피엔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새로운 이슈로 전환시켜요. 그게 뭐냐?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다,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이세요? 신기한 거 보이세요?
이래서 제가 설교할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못 깨닫는데 막 저는 막 깨달아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미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죠? 베드로만 지금 그 미션을 받았는데 누가 반응해요? 지금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포함될 거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포함될 거고요, 바로 옆에 있었던 동료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함께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고 있는데 그 사명을 붙든 사람은 누구예요? 4명인 거예요. 일타 쌍피도 아니고. 너무 이게 수학이 너무 대단한 거죠. 그것도 모든 걸 포기했다 말을 해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배도 있고요, 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만선인 배까지도 다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걸 다 포기하고 이 4사람이 갑자기 흥분돼서 주님을 쫓기로 결단했을까요? 다시 11절을 보세요. 이 4사람이 배를 포함해서 모든 자신의 인생을 버린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뒤에 아주 완전히 바짝 달라붙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봐도 그 사람이 반드시 있을 만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쫓기로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이제 안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드디어 이해된 거죠. 그물을 던질 때마다 허탕이었던 이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단 한 마리도 낚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무 짓궂게도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곳들마다 물고기를 순간이동시킨 거죠.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다 일로 옮기시고,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 또 여기는 물고기를 일로 옮기시고, 그물을 바꿔서 새로운 방법으로 쌍끌이를 해도 그 안에는 물고기가 다 순간이동된 거예요. 그걸 몇 명이 알았다고요? 4명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은 물고기 죽이는커녕 다 쫓아버리신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그게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를 낚았을 때 살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목적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 위에서도 바빴지만 물속에서는 더더욱 바빴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물고기 그것 쫓는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쫓는 인생 보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더더욱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인데 실패를 가장한 기적인 거죠. 그 실패가 물고기만 쫓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고, 그 실패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완전히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쫓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늘 어르신들 신방 가면 여쭤봐요. 삶이 재미있으시냐고. 근데 재미없대요, 다.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면 재미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반대로 실패가 이루어지죠. 실패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 같은 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물밑에서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배 위에서 우리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물속에서 우리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쫓는 인생 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실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죠. 주님,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물고기를 쫓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기쁘고 그 한 마리가 없어서 슬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쫓는 인생,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결과를 얻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요, 물속에 있던 주님이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 배 타세요. 그러면 내 이 배는 어떤 배라고요? 만선의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상복음, 선상수훈이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뭔가 중요한 교훈을 던지는 그 교훈이 뭐냐면 너희는 물고기 쫓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야 나의 제자가 될 때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치가 4개의 이 알파벳 C로 결정된다고 해요. 그 4개가 뭐냐면 캐럿이라고 하는 크기, 컷이라고 하는 모양, 절단 모양입니다. 컬러라고 하는 색깔, 그리고 클래리티라고 하는 순결도, 이 4가지가 다이아몬드를 최상급으로 만드느냐, 좀 못한 다이아몬드를 만드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 하나 C가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치열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아침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점심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저녁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다이아몬드답게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눈앞에 있는 물고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내 배에 타실 그 만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날마다 열어주시는 만선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고기만 헤아리다가 세속적인 일에 파묻혀 평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감으로 영적 다이아몬드답게 날마다 빛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